교회 가서 목사님 따라하고 사람 따라 교회를 다니고 교회 활동에 참여하고 그래서 교회는 참 잘 다녔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는 참 잘 다녔어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날이 일요일이 아니고 토요일이라는 것 배우고 열심히 저는 토요일 날 교회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또 맞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교회를 참 얼마나 열심히 다녔냐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에 예배 드리는 날이 일요일이 아니고 토요일이라는 걸 배워가지고 토요일은 지금까지 제 인생에 다른 스케줄이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토요일은 뭐 하는 날이라? 예배하는 날이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라. 그래서 지금은 그 예배가 무슨 뜻인지 좀 이해가 되지만 그 당시는 교회 가는 날이라. 그냥 토요일 되면 교회 가는 날이라. 지금까지도 토요일 날은 교회 안 가고 다른 거 해본 일은 없습니다. 그날은 반드시 교회 가는 날이라. 저는 그렇게 그냥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또 거기서 뭔가를 얻고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될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앞에는 끊임없이 나아가야 할 빛이 온다는 것이고 다 되었다는 지점이 없다는 것이고 다 알았다 하는 지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가졌다고 하는 지점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끊임없이 추구하는 그런 갈망이 있어요. 가지면 더 가지고 싶고 알면 더 알고 싶고 그런 말 있죠. 그래서 사람은 항상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뭔가를 갈망하고 추구하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는지도 모릅니다. 그게 뭐든지 말이에요. 그게 뭐든지 사람들이 보는 게 있어요. 자기들이 갈망하고 추구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저는 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도 많이 듣던 얘기, 구원을 얻는다는 거 아닙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 죽어도 영생을 산다는 거, 영원히 산다는 거. 이런 얘기가 성경에 있고 또 교회를 다녀보니까 목사님이나 신자들이 또 그걸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건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 구원에 대한 관심보다도 그냥 교회 다니는 그런 관심, 교회에서 뭐라고 하는가, 교회에서 뭘 하라고 하는가,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누구하고 내가 지금 만나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있는가, 이런 교회를 다니는 일에 더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정말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이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쪽 귀로 듣고 흘리고 그저 교회를 다니는 일에 저는 열심히 열중하고 있었고 그래서 저는 교회를 착실히 다닌 사람이고 교회에서 또 열심히 봉사했던 사람이고 그런데 영생을 어떻게 얻는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그게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사람이 성경대로 되는가? 어떻게 성경대로 사람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 수 있는가? 성경에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게 하나님 말씀인데 성경대로 사는 것은 불가능이고 교회 가서 사람이 하는 거 보고 그대로 살려고 저는 많이 노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안 채워지느냐 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그 어떤 확신, 내 안에 채워진 어떤 천국, 그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내 영혼의 만족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항상 갈등하고 교회를 다녀도 인간관계 속에서 그 교제가 매끄럽지 않으면 불편하고 교회 나가기 싫고 목사님하고 관계가 불편하면 별로 교회에 헌신하고 싶지 않고 은혜가 안 되고 설교 듣고 싶지 않고
이제 그런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교회를 다녀보니까 인간관계가 나빠지니까요. 교회가 가기 싫은 거. 이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하고 예배를 하기 위해서 교회를 가는 사람이 아니고 진짜 제가 사람을 만나고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런 문제점이 이게 크게 나에게 문제라는 걸 제가 모르고 당연히 교회는 그러고 다니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뭐 전도회 하면 가서 또 봉사하고 부흥 집회 하면 가서 공부하고 기도회 하면 가서 기도하고 뭐 그런 일에는 참여를 하면서 그냥 교회를 이루고 다니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제가 깊이 깨달은 게 뭐냐면 사람은 한 번 살고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한 번 태어나게 하시고 한 번 사는 그게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이냐 멸망이냐 하는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는 언제나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어떻게 붙잡고 어떻게 활용하고 살았느냐에 따라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심판이 구원이냐 멸망이냐로 결정된다면 우리가 이 땅에 한번 태어나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 뭘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 어떤 사람으로 사느냐 이건 참 중요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그분이 나에게 구원자이신가? 나에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런 걸 이제 제가 좀 생각하게 됐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 예수님은 내가 교회 가서 만나는 사람보다도 더 교제가 없어요. 그 예수님은 교회 가서 만나는 사람, 내 가정에서 만나는 가족, 내 일터에서 만나는 이런 이웃들보다도 그 예수님은 제 마음에 더 관심이 없는 분이었어요. 애착이 안 가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입으로는 예수 믿는 것처럼 하고 교회는 다니고 있는 제 모습.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제가 상당히 갈등을 하게 됐고 그러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고 내 생각 속에 계시지 않고 내 일 속에 계시지 않고 그저 예수님 빠진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행위적이고 위선적이고 이러다가 보니까 생명 없는 교인, 생명 없는 어떤 하나님께로부터는 어떤 신성의 능력과 그 생명 없는 죽어있는 신앙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제 자신을 힘들게 했어요. 평안이 없어요. 굉장히 고뇌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태어나고 죽기까지 한 번의 기회, 그 기회가 뭔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은혜의 선물이 있다. 그게 죄인을 위하여 준비한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 마음에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과연 내 마음에 있는가? 아무리 살펴봐도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는 세상 것들이 가득 찼어요. 그렇다면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그저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데 어떡합니까? 사람을 보고 사람은 믿을만 하면 그냥 믿어주는데 예수님은 안 믿어지는데 어떡합니까? 제가 좀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싶습니다. 믿게 해주세요. 거기서부터 제가 진짜 그렇다면 예수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가? 이분이 나에게 어떤 분으로 오셨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저는 알아야 되겠더라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제가 참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진짜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가 제대로 이제 믿어야 되겠다. 성경이 사실이라면 성경을 붙잡고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면 진짜 나는 구원받은 경험을 하고 살아야 되는 게 아닌가. 예수님은 구원해 놓으셨는데 나는 그분을 믿지 않는다며 구원은 나에게는 상관없는 얘기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그 아들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에게 구원은 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다 미리 아시는 분이라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아시는 분이라 미리 아시고 준비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던 분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니단 말이에요. 어느 동화책에 나오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지구의 시작과 마지막까지 그 이후까지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야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나오는 하나의 성경책에 있는 주인공 얘기가 이게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동화책에서 읽는 내용들은 거의가 다 지어낸 얘기들입니다. 근데 성경에 기록된 얘기는 이 동화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사실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지명이나 물건이나 사람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 땅에 있었던 사람이고 있었던 곳이고 이것이 이루어졌던 일이고 이것이 다 사실이더라 이 말이에요. 저는 성경으로만 보지 아니하고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이해할 때에 정말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 지명들 사실이에요. 전부 다 사실이에요. 여러분 4대 성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라고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어요. 4대 성인이 4분이다. 4분 중에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그 4대 성인이라는 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났던 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그렇죠? 소크라테스도 태어났던 분이고 석가모니도 태어났던 분이고 공자도 태어났던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도 태어났던 분이고 그렇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실제로 태어났던 분으로 믿으려고 안 하고 이상한 성경책, 애매모호한 이런 성경책에 나오는 하나의 주인공으로만 이해를 하려고 하는가? 이 엄연하게 사실적으로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셨던 분인데 그 예수가 누군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는 다 누구의 아들이냐? 사람의 아들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처녀 몸에서 태어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분이 처녀에게서 태어났어요. 처녀가 누구를 만나야 자식을 낳습니까? 남자를 만나야 돼. 그건 뭐냐? 남자로부터 씨를 받아야 돼.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씨를 받아야 돼, 여자는. 그래서 여자는 남자를 만나서 씨를 받아야 잉태가 됩니다. 정자하고 난자가 만나야 하나의 세포가 형성되는 것이에요.
그 세포의 분열로 인해서 사람이라는 형체가 만들어져서 출생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자는 반드시 남자로부터 씨를 받아야 잉태합니다. 스스로 잉태하는 법이 없어요. 그럼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했는데 어떻게 아들을 출생시킬 수 있는 씨를 받았는가? 마리아는 하나님의 씨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씨를 받았어요. 그 씨가 성경에 보면 씨를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씨는 땅에다가 심으면 나오는 거 씨 아닙니까? 그죠? 이 씨를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씨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자, 그러면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마리아 몸에서 잉태가 됐으니까 그건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마리아에게 어떻게 들어왔느냐 하면 말씀으로 들어왔습니다. 말씀. 그 말씀이 씨라는 것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씨입니다. 씨. 그러면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씨 있잖아요. 땅에 심는 씨앗 있죠. 그 씨는 어떤 것인가? 그 씨앗 속에 그 나무를 낼 수 있는, 그 나무를 내어서 또다시 그 씨앗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유전자가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맞아요? 씨앗 속에는 나무를 내고 꽃을 피우고 똑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모든 프로그램이 그 씨앗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씨앗을 땅에만 심으면 그것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씨는 그냥 이 책상 위에 얹어 놓든지 돌 위에다 얹어 놓든지 그냥 마른 땅에 던져 놓으면 그 씨는 발화를 잘 안 해요. 작동을 안 해요. 그 프로그램이 작동하려면 작동하는데 적절한 조건이 갖추어져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이 씨를 반드시 촉촉한 땅에다가 돌을 집어내고 풀을 뽑아내고 갈아 뒤집어서 아주 포근하게 흙을 잘 만들어서 그 옥토에다가 씨를 딱 넣어놓으면 이 씨앗이 이제는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씨앗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력의 전개가 일어나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뿌리가 쫙 내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싹이 나서 떡잎이 올라오고 거기서 줄기가 나고 잎이 피고 거기서 꽃이 피고 그것이 열매로 이 모든 프로그램 그 작동하는 그 전개로 말미암아 추수하게 되는 그 모든 법칙이 씨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씨 속에. 그래서 씨는 그 씨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그 생명력 그것이 그 씨앗 속에 있다. 그래서 씨를 땅에 심으면 그 씨가 무슨 씨인지 나중에 보고 안다 이 말. 땅에다 심어보면 이 씨앗이 나와서 나무를 내서 열매를 맺어보면 아, 이 씨하고 이 씨하고 똑같은 거구나. 똑같은 씨. 그래서 여러분이 여자가 남자를 만났다. 그 남자의 씨를 받았다. 그 누구 씨지요? 그 씨가 저는 최 씨 받았고 여러분은 박 씨 받았고 김 씨도 받았고 여러분 그 남자의 씨를 받았다고 해서 그 남자의 씨 같은 씨라 그럽니다. 같은 씨. 그렇죠? 아버지는 김 씨인데 딸은 최 씨가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같은 씨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마리아는 누구의 씨를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씨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에서부터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태어난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씨를 받아서 하나님으로 태어나신 분이 모양은 사람의 형상을 입으셨지만 사람과 똑같은 형상을 입으시고 사람들처럼 낮아지시는
이런 입장을 취하시고 예수님이 사람을 만나고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아십니까? 그는 본질상 본체가 하나님과 동등하다 그러죠.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다. 하나님 자체였단 말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셨다 이 말입니다. 아십니까?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아들이라고 하는 그 신분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의 씨를 받았으면 자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본체가 하나님하고 동등 하나이십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진리는요, 굉장히 오묘합니다. 우리 인간의 이해력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신비한 분들이 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분을 똑바로 알려면 내가 하나님이 안 되면 모릅니다. 개미가 사람이 안 되고야 어떻게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잘 이해 못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이 알아서 유익이 되는 것만큼, 우리 인간이 알아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계시해 주셨어요. 계시.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공부하고 배우고 이해하고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 있고 그분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만큼 알게 돼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여자의 몸에 씨를 넣어서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의 생명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실제로 이 땅에 계셨던 분입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역사 속에서 확실히 배우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렇죠?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태어난 걸 별을 연구하다가 예수님 태어난 걸 알고 베들레헴에 와서 유대 왕이 태어났다고 그랬더니 이 소식을 누가 알았죠? 응? 헤롯 왕이 알았잖아요. 뭐라고 유대 나라 유대인 중에 왕이 났다고? 지금 그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속국 아래에 있었지 않습니까? 유대에 왕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의 왕위가 위태롭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외에 다른 왕이 일어나는 걸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맞죠? 예, 헤롯이 이 왕이 태어났다는 소리를 듣고 지금 2살 밑으로 아이들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전부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의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어디로 피신 보내냐? 애굽으로 피신을 보냈습니다. 애굽으로. 그래서 애굽에서 얼마 동안 살다가 예수님이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이런 얘기가 성경에 있어요. 근데 지금도 저 성지에 가보면요. 그 예수님이 피난했던 애굽에 그 예수님이 계셨던 곳이라 해가지고 기념교회를 세워놓고 그 사실을 길이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그 현지에 가보면 그 흔적을 다 만져볼 수 있는 성지들이 지금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왜 오셨는가? 왜 오셨는가? 나를 구원하려고 오신 분입니다. 우리 세상을 구원하려고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어있는 사람도 살려주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어떤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은 전부 다 하셨어요. 어떤 성인 가운데 한 분이 죽은 자를 살렸다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병을 고쳐줬다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
그들이 좋은 말은 남기고 좋은 그들이 진리를 터득해서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간 성인들이기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를 가르치고만 가신 분이 아니고 그분 자신이 진리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분을 받아들이면 내 안에 그 진리의 영, 하나님의 신성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자, 저는 이제 알고 보니까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 제가 이런 예수님을 잘 모를 때 굉장히 갈등하면서 저는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확실하게 오셨고 성경이 사실이라는 걸 어디서 제가 확실히 붙잡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느 때에 어느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태어난다는 걸 예언해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혹시 그런 걸 했다면 그건 다 엉터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정확하게 예언된 대로 예언을 따라서 그 때에 그 장소에 그 모습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처녀에게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고 처녀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이 땅에 예수밖에는 없더라 이 말이죠. 미가서에도 보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가 베들레헴입니다. 다니엘서에 2300주야 예언을 연구를 하면 예수님이 어느 해에 침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건지 그것까지 다 미리 예언해놨어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로 그대로 그 모습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병든 자에게 치료를 베풀고 배고픈 자에게 양식을 베풀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베풀어 주시는 분으로서 예수님은 고통 중에 있는 영혼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시는 분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할 거야에 대해서 다 미리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이 땅에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 침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침례 요한이라고도 해요. 그건 번역상의 문제입니다. 자,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미리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하여 미리 와서 메시아의 탄생을 미리 경고한 사람이 이 침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전파했고 그 오신 예수님에게 침례를 베풀었고 그 다음에 오신 그 예수님을 전파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외쳤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자기들이 읽고 있는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언제쯤 오실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오시면 그분이 어떤 일을 할 것도 다 알았어요. 왜? 예언을 통해서 알았다 이 말이에요. 예언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봐야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전파했고 나중에 오신 그분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었고 침례를 베풀 때에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걸 보고 예수님 침례 받고 가시는 모습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저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다 메시아다 하고 외쳤어요. 그 기별을 전하다가 침례 요한이 옥에 갇혔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와서 구해줘야 되는데 예수님은 수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다니시지만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실 것을 전파하다가 옥에 갇혔는데 구해주러 오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의심이 생겼습니다. 내가 잘못 알았나? 내가 잘못 전했나? 저분이 분명히 메시아가 맞는데 왜 내가 이렇게 옥에 갇혔는데 왜 나를 구원해주러 건져주러 왜 나를 구하러 안 오시지? 자꾸 의문이 생겼어요.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냈습니다. 당신이 진짜로 오실 그이십니까? 침례 요한이 오실 거라고 외쳤고 오셨다고 외친 그분이 당신이 진짜 맞습니까? 그걸 물어보고 오라고 침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는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확신을 얻을 수 있는 대답을 주셨는데, 내가 분명히 침례 요한이 외친 메시아가 맞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가짜 예수들이 많이 나타나서 내가 예수다, 진짜 내가 예수다 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틀림없어, 그러니까 믿으라고 해,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 선생한테 가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내가 하는 말,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네가 보고 들은 대로 그대로 가서 네 선생한테 가서 전해라.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가서 전해라. 그거는 뭐냐? 내가 메시아다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확신을 주는 증거입니다. 그게 뭔가? 침례 요한은 예언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오실 메시아를 오실 거라고 예언을 통해서 오실 때가 되었다고 전파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침례를 주고 예언을 통해서 그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 청년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예언을 통해서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무슨 일을 할 것인지 그걸 침례 요한에게 확실히 가르쳐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은 메시아가 와서 무슨 일을 할 것까지 다 알았거든. 그런데 진짜 그 사람이 이렇게 하고 다니나 안 다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침례 요한의 제자에게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지 뭘 하고 있는지 그걸 네가 보고 들은 대로가 전해줘라. 그러면 침례 요한은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침례 요한은 그렇게 얘기해 줄 때 확실하게 믿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 침례 요한은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가난한 자, 병든 자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 나가실 것이기 때문에 은혜의 해,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 그 천국을 사람들의 마음에 넣어서 사람들의 마음에 은혜의 왕국이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실제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런 일을 하실 것에 대해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 또 예언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그 일을 제자들이 그분이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러면 침례 요한은 그래 맞구나. 내가 기다리고 있던 그분, 내가 알고 있던 그분,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그분이 꼭 오셔서 그 일을 하고 계신다면 이분은 틀림없이 우리 세상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가 맞다. 여러분, 예언을 통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아십니까? 그래서요, 오늘날 어떤 기독교인들은 구약은 옛날 이스라엘의 역사고 우리는 예수님 오신 이후로 신약만 보면 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는 엄청나게 잘못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진짜 우리의 구주로 믿으려면요, 구약을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아십니까? 구약 성경을 공부를 해야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예언 공부를 충실하게 확실하게 한 사람들은요,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진짜 예수는 믿을 만한 분인가? 진짜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인가? 진짜 그분이 예언을 따라서 이 땅에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분인가? 신약을 믿으려면 구약을 알아야 돼요. 구약을 알지 못하고 신약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 맹종입니다. 맹종. 남 따라 교회 다니는 것처럼 남 따라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 전부 다.
남 따라 예수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남 따라 다니는 교회를 남 따라 다니면서 자기도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 이 말이에요. 어? 남 따라 교회까지 가면서 자기도 예수 믿는 줄 알아. 그런데 실제로는 예수를 안 믿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에요, 그냥. 제가 7살 때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37살에 제가 예수님이 확실하게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라는 걸 확실히 붙잡고, 그때부터 저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저는 그 예수를 믿기까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분명하게 구약 성경의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예언해놨습니다. 그거 다 찾아서 나열하면 지금 여러분 골이 아파서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구약 성경을 특별히 선지자들이 쓰신 책들을, 구약 성경을 쫙 읽어보면요. 모세 오경 그 외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 율법서라 그러고 그 외에 전부 다 선지서입니다. 그 속에 보면 전부 예수님이 오실 거에 대해서, 예수님 오실 거에 대해서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수없이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실 거에 대한 그 예언을 하나하나 공부를 하고 예수님이 진짜로 그렇게 오셔서 그렇게 하셨는지를 한번 맞춰보라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우리와 동일한 입장으로 태어나서 동일한 사람으로서의 산 성인이 아닙니다. 이분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죄로 인하여 죽게 된 죄의 형벌을 그분이 대신 받으시고 나로 하여금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에다가 놓아두신 분입니다. 아십니까? 누구든지 그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도록 모든 세상 죄인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에 다 놓아두셨어요. 누구든지 이 세상에 어떤 죄인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도록 해놓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구세주입니다. 그분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고통당하는 자를 구원해내시고 병자를 치료해내시고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누구를 살려놨지요? 누구 살렸지요? 예? 나사로 살리고 또 누구 살렸어요? 그 과부의 아들 살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3일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 무덤 있는 나사로를 불러내셨어요. 걸어 나왔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안 믿는다 해도 어쩔 수 없고 못 믿는다 해도 어쩔 수 없지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사실입니다. 아십니까? 나사로가 걸어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산다 그랬어요. 누구를 믿으면? 나를 믿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그 독생자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 나를 믿으면 죽어도 다시 부활하고 살 것이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고 살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엄청난 복음을 주시고 가신 분입니다. 자, 저는요, 성경을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특별히 다니엘서 2장과 7장에
지구 역사에 대한 예언서를 공부하면서 이 지구의 역사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 것도 사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복음을 주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겠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복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하늘로 가신 그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을 따라서 짚어볼 때에 그 예수님도 틀림없이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사시고 성경에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그 모든 일을 이루고 가신 분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지구의 역사, 이 시대도 하나님이 미리 예언하신 그 지구의 역사를 따라서 내가 지금 태어나 있는 것도 사실이고. 여러분, 성경은요, 창세기 1장에서 이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사람이 창조되고 사람이 범죄하고 죄가 들어오고 죄인을 구원하는 구속의 얘기가 기록되어 있고, 이것이 시대적으로 어느 시대에 어떻게 일어날 건가도 참도 얘기해놨고, 결국 이 세상에 죄인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서 영생하게 해준다고 하는 이 얘기는 엄청난 복음으로 우리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할 때에 우리는 뭔가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사실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그냥 귀 닫고 관심 없이 흘러보낼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내가 이 땅에 한번 태어나서 한번 사는 동안에 반드시 알아야 되고 들어야 할 복음이고, 우리는 반드시 찾고 돌아가야 할 길입니다. 이건 우리는 반드시 잃어버린 영생을 회복하고 영원히 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사실을 이 성경을 통해서 다 깨닫게 됐어요. 이 성경이 정말 제 인생을 바꿔놓은 책입니다. 이 성경은요.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왔구나. 이게 다 사실이구나. 내가 그동안에 너무 모르고 살았고 정말 보이는 것도 다 못 보고 살았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실이 더 많다는 거. 이제 이런 걸 제가 깨닫게 되면서 정말 저는 제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돈을 벌어야 되고 애들 키워서 학교 출세해야 되고 애들 시집장가 보내야 되고 내 노후에 먹고 살 뭔가를 준비해야 되고 사이사이로 교회도 다녀야 되고 뭐 이런 정도로 가지고 제가 살다가 제가 이 성경에서 나에게 한 번의 기회를 준 거, 이것은 바로 이 길을 찾으라고, 이 영생을 붙잡으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것이구나. 전 여기서 이 진리를 딱 붙잡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로 믿느냐 이 말이에요. 예언을 따라서 그분은 분명히 내 죄를 위해서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해 놓으셨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제가 안 믿을 이유가 없지요. 무슨 구실로 안 믿을 것입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사실로 드러나 있는 이 엄청난 복음과 사실 앞에서 제가 어떻게 이걸 거절하냐 이 말이에요. 저는 이걸 거절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제가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감사합니다 하고 저는 예수님을 붙잡기 시작했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천국을 주시려고 나의 죄를 그분이 가지고 가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그걸 제가 깨닫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가지고 속죄 제물로 죽으신 그 예수님의 희생, 그 십자가의 복음이 제 가슴 속에 박히기 시작했고 그 사랑이 제 가슴에 들어왔고 저는 제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고 바로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게 되고 지금도 저는 예수님을 제일 사랑합니다. 저는 지금도 예수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붙들기 위하여 주님을 놓치도록 하는 어떤 방해물도 그것이 설령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앞으로 살아갈 내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 저는 다 포기하고 저는 예수님만 붙잡고 하늘에 갈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만나면 우리 마음에서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거기에 내 모든 것이 다 포함됐다 이 말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면 전체 아닙니까? 전체. 내 전부가 그분에게 드려지고 그분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람은 가장 자기가 애지중지하고 사랑하는 그거 붙잡고 그거 안 놓치려고 그거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저는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따라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따라 살다가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고 제가 37살에 그 예수님 붙잡게 되고 그 이후로 지금 26년 동안 예수님 따라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사는 이 삶을 통해서 제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저는 예수님이 전파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 좋으신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이런 일을 하고 사는 것이에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 집집마다 찾아가겠습니까? 이렇게 다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찾아오셔서 이 좋으신 예수님을 배우고 갈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베들 수양원에 오신 여러분들은요 참 복받은 분들인데 왜 왔는가요? 마음덩어리 때문에 왔다 이 말이에요. 그 나중에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이 복음을 깨닫고 이거 붙잡고 예수님이 나에게 제일 좋은 분으로 여러분들이 발견되고 만나질 때 여러분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아세요? 암덩어리가 복덩어리구나. 이 암덩어리가 복덩어리였구나. 이 암덩어리가 나에게 구원의 길로 가도록 예수님을 붙잡도록 인도해 주었구나. 이 암덩어리 고맙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암으로 인하여 좌절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암이 걸려도 감사하고 죽어도 감사하고 안 나아도 감사하고 이대로 인생 끝나도 내 태어난 목적을 달성했으니 이제 주 안에서 편안히 쉬면 그것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빛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 빛. 여러분이 빛을 추구하고 뭔가를 갈망하다가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분 안에 우리의 모든 만족을 채울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줄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에 영접하고 모시고 살면서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 최고로 귀한 분, 최고로 좋으신 분, 절대자를 제가 가졌기 때문에 거기에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영혼의 만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어지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십니까?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그 예수님이 진짜로 좋은 분으로 믿어진다면 여러분도 그분을 붙잡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무조건 예수를 믿으시오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은 나로 하여금 이렇게 믿게 하셨고 믿고
잡고 보니까 내 영혼에 하늘의 만족과 평안이 내 가슴에 채워져 있는 것. 그래서 이것을 나누고 싶어서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남아있는 저의 인생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 좋으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시고 그 예수님을 붙잡을 때까지, 만나질 때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고 성경을 공부하세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더해서 있을 것이라. 그 예수님 안에 다 있다 말이에요. 아십니까? 자, 이런 예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그분을 영접해야 되는데, 이는 보이는, 우리 앞에 지금 보이는 분으로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알아야 되고 그분을 보아야 되고 만져야 되고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깊이 읽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우리의 가슴 속에 계시해 주십니다. 아십니까? 이 성경이 사실이니까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란 말이에요. 아, 이게 맞네. 아, 이게 사실이구나. 아, 다윗? 그래. 아, 솔로몬?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속에서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고, 아, 베들레헴? 아, 이스라엘? 뭐 애굽? 뭐 이런 거 다 지금 우리가 가볼 수 있는 장소고, 뭐 이거 우리가 지금 역사 속에 다 남아있는 이름들은 아니지만 성경 속에 왔다가 간 사람들 얘기, 모세 얘기, 홍해 바다 얘기, 다 우리가 알고 들었던 얘기들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을 열고 공부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한 번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아닙니까? 일생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사는 것입니다. 이 한 번 사는 일생을 절대로 여러분 허비하지 마시고 이 소중한 복음을 간직하고 영생의 길로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다시 용서와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무엇으로 다 보답할 수 없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전하고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 이곳까지 오게 하신 아버지의 자녀들이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그들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